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또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와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종말을 살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으세요?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종말이 가까우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은요, 언제든지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대환란이 찾아와도 될 만큼 그러한 시기가 무르익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인생 사는 건 그렇다 치고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대환란의 일이 시작될 때 그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나팔 소리가 불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접이 쏟아질 때 여러분들 그것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들이 눈으로 목격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실제로 정말 이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무섭고 또 두려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종말의 일들은요, 알 수 없고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것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사실 이 익숙하다는 건 좀 편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값비싼 옷을 입으면 폼도 나고 멋도 있고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값비싼 옷을 입으면 어때요? 몸이 조심하게 되고 괜히 신경 쓰이고 조금은 불편합니다. 편하진 않아요. 근데 한 5년쯤 입은 낡은 셔츠, 여러분들 다 한두 개는 갖고 계시죠? 그거 입으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합니다. 여기저기 가끔 구멍도 뚫려 있어서 저희 와이프도 버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버리고 입으면 어느 날 없애버렸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그거 입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잠도 잘 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막 아무데나 굴러도 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합니다. 너무 입어서 익숙해서 그런지도 모르고요, 너무 편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이 익숙함에서 벗어날 때 무엇을 느끼냐면 편안함이 아닌 불편함,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것이지만요, 이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사실은 학습되는 것이라고 이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두려워함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벌레를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이 높은 데를 무서워하고, 왜냐하면 어떻게 그것을 만났는가, 어떻게 대면했는가에 따라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 우리 수아는요, 뱀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뱀이 무서운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아직은. 그런데 엄마가 뱀을 보고 기절을 하는 장면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그 다음부터 수아는 뱀을 보면 엄마가 반응했던 것과 똑같은 두려움의 대상, 무서움의 대상이 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심리학자가 11개월쯤 된 아이에게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하얀 쥐를 보여주고요, 그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를 살펴봤어요. 당연히 11개월 된 아이가 하얀 쥐를 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같이 놀고 장난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뒤에서 큰 철판에다가 세워놓고 하얀 쥐가 날 때마다 망치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11개월짜리 아이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래겠습니까? 쥐가 나타날 때마다 소리를 내서 아이를 놀래게 하고요, 이것을 반복하게 되니까 아이가 나중에는 쥐만 보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쥐가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요,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차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당연히 많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자동차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처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요,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되어진 잠재의식 속에 담겨져 있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건 두려워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체킹 어카운트에 자꾸 공이 줄어갈 때는 두려움을 느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일,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가면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빙산의 아주 일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경각심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고 두려움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조심함, 준비성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적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일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환상을 보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그 종말의 때에 있을 만한 끔찍한 영적인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10장에서 12장까지는요, 하나로 묶여있는 한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역사의 마지막 부분, 종말의 때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장은 그 환상의, 그 사건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은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요, 3주 21일 21데이 동안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가눌 수 없는 몸의 연약함을 느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는 전혀 다른 아주 무서운 두려운 환상이었고 아주 다른 내용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이 땅의 나라와 나라, 헬라와 로마의 전쟁,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여기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다고 그리고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지요. 사실 이 큰 전쟁이라는 단어의 뜻은 큰 고난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난 고난을 가져다 줄 영적인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나 소홀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의 영이 있고 그리고 그 악의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할 대상을 쉬지 않고 찾아진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 아니라 저기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무심코 지나고 영적 전쟁에 준비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을 품거나 또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현혹시킵니다. 사단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펼쳐지는 현실에 익숙해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그것에 익숙해서 그것에 눈에 팔려서 잘 보이지 않는 생소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놓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상에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가려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일상으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치열하게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와 악한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울 만큼, 대등하게 싸울 만큼 사단의 권세가 크고 놀랍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공격하고 이 땅의 권세를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주요 공격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주요 공격 대상입니다. 우리가 주요 공격 대상이라고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전쟁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악한 영의 사단의 권세가, 이 두 권세가 부딪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분열시키고요,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게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갖고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고요, 유혹하게 만들고, 그래서 잔인하게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생겨난다, 이건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깨달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남편이 나한테 속을 긁으면 그건 남편이 나의 적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적이 나한테 공격을 하니까 그것을 공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 사람의 힘만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나와 같이 사는 내 파트너나 내 자녀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할 전쟁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눈에 보이는 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은 능력을, 강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적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보면 이 대적이 21일 동안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만큼 강력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할까요?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쟁에 참여한 게 복이라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사단의 노예였어요. 악의 세력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음으로 이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전권을 가진 것도 여러분들과 제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은요, 그냥 소수 몇몇 사람, 엘리트 한두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자라고 능력 없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전쟁에 참여해서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굳건하지 못한 자가 사단과 싸워야 할 전쟁이 있고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또 사단과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싸움은 끝날 수 있지요. 지금 한국과 북한이 이제 종전선언을 하기에 가까이 왔는데요, 전쟁이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전쟁은.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입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이 땅의 종말이 올 때까지는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전쟁입니다. 비록 힘들고 고단한 싸움이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에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만지며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고 낙심해 있을 때 다니엘에게 주신 또 동일한 위로와 동일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길 바랍니다.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 시간 느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반복하실 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로 내리칠 때 하나님이 한 번 아니라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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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지? 그래도 힘내자 우리.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같이 가자. 흔들리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내 손 잡고 같이 가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요 사단의 머리를 부스러뜨리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우리가 힘든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지만 하나님 그 뜻을, 그 계획을 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서까지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게 될까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또한 응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분명히 다니엘의 본 환상과도 같이 사단의 유혹과 방해가 우리 삶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죠. 길이 보이지 않지요. 답답하시지요. 다 그만두고 싶으실 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장애물을 치우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만들진 않으시지만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게 내버려 두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싸움을 싸워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은총을 받은 자로의 뜻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놀라운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러넘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를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넓으심이 우리 때문에 차고 흘러넘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것처럼요. 우리 수아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계심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이 정체성을 내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겠더라 라고 선언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 놀라운 그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끊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하심으로 이 종말의 때에 끝없는 사단의 공격,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